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머리로 사는 것보다 가슴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믿고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곧바로 멸망하여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도시인 줄 알면서도 롯의 가정은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는 광야에서 애굽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불현듯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들의 하는 말과 행위는 심판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귀 영화 향락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이 하나님의 코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과 그들의 하는 짓들은 정말로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코에 그 죄악이 다다라서 하나님은 곧 그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인들 그리고 향락들이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악이 만연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말씀을 떠난 곳에는 혹 그것이 잘 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혹 그것이 또한 즐거운 일 같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현듯 재앙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는 동행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할 때 가장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라든가 또는 방이라든가 하는 것은 작게는 내 개인의 인생을 건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다 성경의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집을 지으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내 가정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잘 건축하고 있습니까? 집을 건축하고 방들을 꾸미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자신을 꾸며가는 것이죠. 지식으로 또한 영화로 또는 권세로 명예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성경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건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는 불현듯 심판이 닥칠 것이고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다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차근차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내 생업을 세워가고 이 세워가는데 성경은 가장 든든하게 가장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흙집보다는 세멘트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훨씬 튼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한 모래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바로 세우는 것보다도 큰 반석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훨씬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재료가 뭐냐, 건축하는 재료 어디다 세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세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위에다가 세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집을 세워가면은 우리 집이 물질이 부족해도 또 혹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반석 대신 예수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너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새벽잠도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인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런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수고하고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도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러냐 하면은 반석 대신 예수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세우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너 인생을 예수 위에다가 세우라. 너 인생을 말씀 위에다 세우라는 거죠. 너희 가정을 예수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돈 가지고 세워놓은 자녀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가는 인생, 가정, 그리고 사업,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일 때 영국이 세계를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에서 좀 경찰 국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성경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모든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이 그들의 교과서의 기초였습니다.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변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삼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인생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가서는 말씀대로 살 때 영육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에서의 충족한 삶을 바랍니다. 여기에 풍성한 삶, 이게 충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잘 먹고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우리 가정, 사회나 국가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보배가 뭐냐? 내 인간, 내 안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보배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풍성을 주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명사를 써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보배로 삼으시면은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풍성한 삶이 됩니까? 집이 세 채, 네 채 된다고 집안이 온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풍성합니까? 오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고 부자간의 거지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그 지하에서 엎드려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그냥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야하던 법석이. 그래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다 네 애비덕이란다.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우리가 풍성하고 평화로운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지혜가 우리를 충족할 때 지혜가 내 인생을 이끌고 지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요?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25년에는 여러분 예수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풍성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가서는 성도는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전문성도 갖추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강해라 하는 겁니다. 강해라, 강해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해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해야. 강해라, 강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딱 한마디 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한다면 무기가 얼마나 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이 제일 강하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지식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세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여러분,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가시면은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쇼 한 번씩 보시죠? 네, 코끼리쇼. 코끼리가 진짜로 옛날 우리 시골의 초가집만큼만, 옛날 우리 초가집들만큼만 코끼리들이 있어요. 코끼리들이 진짜로. 그런 코끼리들이 한 서너 마리 덩덩덩 코끼리들이 다니죠. 근데 그 코끼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끌고 다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한 군데는 이래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해초리 하나 갖고 와서 그 큰 코끼리를 똑똑 두드리면 코끼리가 딱 앉고, 그래서 아이가 코 위에 딱 앉고 일어서고 또 톡톡 치면은 딱 앉고 애기가 내리고, 5살짜리 애기가 그 큰 코끼리를, 그 코끼리하고 5살 아이하고 누가 힘이 세입니까? 힘으로 말한다면 코끼리가 코로 돌려가지고 털려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코끼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이 천천만만의 우리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여러분 코끼리 10마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혜로운 5살 아이의 회초리에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5분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요. 지혜로워서 우리보다 수십 배 더 큰 코끼리를 지혜로 움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수그려야 돼요. 믿음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살면은, 예수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지고 가장 강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전략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전략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략을 꾸밀 때, 인간의 지혜를 꾸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가르치는가,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 가장 강한 가정, 가장 강한 나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무리 물질 풍요해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는 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잘 알잖아요. 넘쳐나 버리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에 웬만한 사람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얼마나 많이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많이 바나나 밭에 어디 가서 다 일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와서 일은 잘하는데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인들이 가끔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먹여놔도 웜에 배불러 죽겠네. 안 먹여놓으면 배고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일할 정도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넘쳐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춤만 추고 살아도 세계에서 부자로 살 만큼 잘 살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는 게 없어요. 얼마.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예수 위에 세운 나라, 예수 위에 세운 가정, 예수 위에 세운 여러분의 생업이 되면은 우리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어줘야지, 얻어먹는 것보다도 꾸어주고 도와주고 사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1등으로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말씀 위에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서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바로 된 자가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머리꾼. 머리꾼이 왜 머리꾼이라 그럽니까? 머리꾼. 머리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점점 머리꾼이라고 그러죠. 머리꾼. 뭐예요? 머리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 주인이 있으면 일 한 척 하고 주인 가버리면 그냥 삽 던져버리고 놀다가 올 때쯤 되면 일하고요. 한두 번은 속지만은 주인이 바보입니까? 안 속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머리꾼 말이에요. 얼굴 나타낼 만한 곳, 이름 알릴 만한 곳, 나타날 만한 곳,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열정으로,
처음에는 알아주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성도들도 알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보다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것을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앞서는 자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바로 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중의 모세보다 양치기의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려면 궁중에서 이인자인 모세를 찾았어야 되잖아요. 젊고 배우고 잘생기고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왜 안 찾으셨겠어요? 늙고 저 시내산 반도에서 양처럼 생기고 늙어서 쪼글쪼글한 모세를 왜 찾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궁중의 모세보다 양치기 모세를 찾아서 쓰셨습니다. 힘센 들사람 에서보다 믿음을 쫓는 조용한 생각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식이 차고 넘치는 바리새인이 아닌 불황무식한 자들을 오히려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셨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 12명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로 좀 말하자면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서울대학교나 그래도 인류대학을 쫙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12명을 탁 뽑았다면은, 쫙 뽑고 나왔다면은, 야, 대단하겠다, 뭐 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불황무식한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제 이름이나 쓸 수 알까? 베드로 철자가 뭘로 시작한 거나 자기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니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을 그들의 정신이 이끌어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심장,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끝일 수 있는 불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성경의 묵다리와 같은 엘리 제사장을 뽑지 않고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서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머리보다 가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에도 있잖아요.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혹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왜 아픈 데가 없을까? 혹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저도 허리가 아파죠 지금.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아프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험하는 시금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앞에, 사탄과 마귀 앞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거짓 이단 사설 앞에 작아지지 말고 강해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을 상대로 우리는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를 상대로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단 사설을 만나면은 이것도 나한테 그냥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러잖아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약한 척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들하고 만나고 이단들이 나오면은 절대 좋게 말 안 해요. A를 갖춰서 안 해요. 그냥 저리 가 그렇게 그냥 서운하게 하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말해. 그래야 뚝 떨어지죠. 그런데 그냥 비실하면요 이게 붙어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 더구도 전도사로 있잖아요. 여동생을 어렸을 때 제가 잘 놀려 먹었어요. 그 여동생이 오면은 안 그러면 막 무섭다고 그래요. 그게 재밌잖아요. 계속 놀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그런데 안 무서워하면은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마귀 사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사탄 마귀가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서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하니까 재밌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악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과 악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없을수록 강한 척, 담대한 척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으라. 근데 실제로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도는 여기에 낙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때는 돈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걱정이 많아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무서운 일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만 하면 그래도 절대로 낙담하는 말 하지 말라. 옆 사람들한테도 한번 말해주세요.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는 말 하지 말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는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낙담하는 것은 그 사건 앞에 내 약함을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세우실 줄로 믿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더 무서우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과 악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 그리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276명이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를 떠나서 지중해로 따라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끌려갑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손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도 쇠고랑을 채운 죄수들 몇 명과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출발할 때는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이 배가 완전히 그냥 뒤집히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때 선장이랑 그 군인의 장이 판단하기를 우리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수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누구라도 살면 살고 이 배에서는 못 산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장 25절에 가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배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섬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이 쇠고랑 차고 발차고 죄수로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부터는 그 배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위에 세우고 반석 위에 세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혜보다 성경의 지혜로 삽시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섬겨나갑시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아가야 25년에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심령으로 살기보다 머리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닥쳐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여 원망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강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반석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인 것을 믿고 예수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국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